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홍승사에서 출간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뒷표지에 보면 주광조 장로님의 글 한 토막이 실려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와서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주광조 장로님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네 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에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아버지를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꼼짝하지 않고 계시다가 늘 기도하는 동쪽 마루방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의 이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둥을 붙잡고 우시면서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다가가서 감싸 안고는 같이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려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의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이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서도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아니었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고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맞이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20일 5번째이자 마지막 평양 경찰서에 수감되어졌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최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조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의 집을 찾아온 산정현 교회 성도들 20여 명을 보고서 집 앞 골목길에서 적석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날 행한 설교가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오른쪽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천국의 소망이 평범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순교자의 길로 이끌은 것은 바로 이 설교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나왔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약 13, 14년 만에 장로님들 세 분을 피택하는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난 3개월 이상 피택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장로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고난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10일 동안 짧은 기간에 겪게 될 고난이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더라라는 것.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은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가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것이라고. 코로나가 오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도 11월 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불과 3, 4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처럼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온다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장로님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피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죽음의 위협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죽도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도록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다른 말씀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은 기억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졌는데요, 그가요 왕비가 되어졌을 때에 유다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요 왕을 배우러 가면은 왕이 그를 선택하여 주시지 않았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알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을 배우러 나아갔습니다. 왕을 배우러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을 배우러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스의 의인이 지켰습니다. 그것은요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일을 보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셨더라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느냐?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사람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겠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고 더디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할 장로님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장로님이 누구이실까를 살펴주시고 그분을 피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간 자는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았어, 또는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복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고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직분을 맡았는데요, 충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의 시험의 거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직분을 맡지 아니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귀한 직분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세 분의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을 피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는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친한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피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피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세 분의 장로님들을 피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